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오늘도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나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 진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온 다음에 계속해서 승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또한 완전하게 이제는 얻을 수 있었고 아이성까지도 이제는 점령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길갈에까지 왔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에 쫙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희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가서 화친을 하려고 하면 안 믿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갖다가 안 해줄 것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갖다가 딱 나귀에 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발을 보니까 발에는 아주 낡아서 기운 신을 갖다가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그 떡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처에서 왔다 그러면 전혀 이렇게 또 호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들은 속이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왔잖아요.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왔잖아요. 무려 430년간 있었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러내시고 인도해 내셔서 홍해를 또한 가르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또한 40년 그 강화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헤스본 왕 시온과 또한 바산 왕 옥을 무찔러 이겼다는 그 소문들을 이제는 파다하게 다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화친하러 온다고 다 응해 줍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화친하러 먼 나라에서 왔는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이제는
여행할 전대를 갖다가 이게 양식을 손에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항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이것을 가다듬고 이들과 함께 조약을 맺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저렇게 힘들게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스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심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눌리고 이제는 뭔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딱 물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자, 아간의 죄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패배가 왔었고 아간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한 인도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고 나갔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좋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반대하시겠어 하면서 내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묻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단의 공격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릉거리면서 쫓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뭔가를 갖다가 딱 발견하게 되면 우리를 바로 쫙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그 마음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였다면 그것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5 족속이 모여갖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 이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되었잖아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눈앞에 닥쳐올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종이 될지언정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마음을 탁 바꿔서 화친을 맺게 되어지고 이제는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보장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다 멸하라 했다는 것을 갖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는 그대로 다 사실을 고하잖아요. 목숨을 잃을까, 이제 당신들의 의향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깃는 자로서, 장작해오는 자로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종이 되어더라도 그들은 목숨을 이제는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도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이제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 앞에 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쓰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로마를 의지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또한 후손들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이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길에 또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세에 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진 바 되어졌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줄줄줄 흐르는 그 황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다 완전히 돌 위에 돌을 갖다가 완전히 다 샅샅이 다 뒤지면서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생겼었습니다. 그렇게 약 2000여 년을 갖다가 지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이제는 회복하자.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서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AD 1948년에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다면 분명하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버렸잖아요. 가장 큰 오류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주장대로 다 하고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부족함을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죠? 정말 메말라 있는 내 심령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 잘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또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게 만들었잖아요. 무려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직장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야만 내가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뛰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묻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바라봅니다. 매일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